저는 오늘 선을 행하여 비로소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개념은 복음은 선에 담겨진 보화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복음은 선에 담겨진 보화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많은 세상의 벗들은 목사와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에 관하여 웃어 넘기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이나 성도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목사와 성도에게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벗들이 교회에게 점수를 주지 않는 것 절대로 웃어 넘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빛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한문으로 복음일 때에 영어로 가스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정말로 소망의 소식이고 정말로 행복을 전하는 문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조직인 교회와 그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 복음을 가슴에 담아낸 성도를 인생의 벗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할 만해야 되고 기대할 만해야 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되어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짜 복음이 나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외침이나 이해할 수 없는 아집이나 일방적 주장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빛이고 복음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도 인생의 벗들도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교회를 인정해주고 기대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는 것이 선행적 과제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선을 추구하고 교회는 선이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같이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신자는 선을 추구해야 하고 준상처은 안 따라 하셨어요. 신자는 선을 추구해야 하고 교회는 선이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 평강을 경험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힘과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불편하고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를 갔을 때 내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고마움이 있고 격려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1년에 한 차례씩 전도축제를 내서 여러분을 막 몰아붙이지 않아도 주중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가슴에는 불덩어리가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내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 모습에는 예수님을 꼭 닮은 성숙함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착함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로 내 안에 기쁨과 자랑이 되면 막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노정 속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은 채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도를 하자고 아무리 난리를 친들 그 구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행복이 내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구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전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복음을 입에 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가 생기기 위하여 우리에는 아름다운 선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진 보화입니다.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대답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름답고 진귀한 음식을 개밥그릇에다가 담았어요. 그러면 그 밥은 무슨 밥이 되죠? 대답 잘하시네요. 개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물이 진귀하고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그릇이 개밥그릇에 담겨지면 그 음식은 누가 먹는 음식이냐면 개가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복음이 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화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존귀한 자의 음식이고 누가 봐도 존귀한 식탁에 올라가야 될 그 귀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런 복된 음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어디에 담겨야 되냐면 선이라고 하는 그 귀한 보화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결 과제에 관해 고민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놓고 울지 않고 이걸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업을 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무엇인가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저 인간적인 일을 하는 노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새 생명을 추구하는 전도 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의 근원의 힘이 누구한테 있어야냐면 먼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전하고 내게 없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한 적도 없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는 얘기가 교우들 가운데서 왕왕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높이는 것이 목사의 복음이고 장로님, 권사님, 신자들의 복음이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로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드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찌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복음은 선에 담겨진 보화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음은 선에 담겨진 보화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눈빛과 민낯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길이 선함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선함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야 그 복음이 진정한 빛이 되고 그 복음이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오해할 수 없는 소금 같은 진리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선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선과 싸우지 않으면서 전도를 논하는 것은 그러므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선이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선을 위해 싸움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에너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에너지를 내고 있다면 자기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지 그것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결심을 복음을 위한 열심을 마음에 품은 자는
반드시 선에 관한 고민을 동반해야 되고, 그 선에 관한 도민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선의 문제가 먼저 선결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쫓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절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을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숙하며 겸손하며 남을 선대하는 극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조차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질과 역할과 몸무게를 인지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를 왔습니다. 맞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눈으로 봤다고, 귀로 들었다고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역학관계를 고려하면서 여러분 성숙하게 대화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옛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속담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죠?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속담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 가치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역학적 관계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회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성별과 고하에 따라서 입체적이고 역학적 관계에 직임이 있습니다. 그 역학적 관계를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질서와 거기에 맞는 규범을 따라 서로 소통하고 섬깁니다. 맞지요?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질 때에 가정이 온전하고 회사가 온전하고 삶의 모습들이 온전한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양식은 다 갖고 일주일을 살다가 여기를 오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만 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주 앞에 우리는 똑같은 형제와 자매니 막 나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인 이 에너지를 자꾸 쓰는 일이 생길까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왜 우리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오히려 일방적이고 자기 예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간 모습보다는 세상에 못 미치는 언어와 행동을 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쓴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기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부복하고 몸을 낮추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서신서 중에 앞쪽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이신칭의의 신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6장까지 기록된 짧은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갈라디아서에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지금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의 영광이 가득 찬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곳을, 이 갈라디아서를 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마감지어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어떻게 고면하고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고, 그래야 복음이 되고,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삶의 언어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오해를 유발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공산이 너무 커요. 왜?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능력과 가장 소중한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그분의 영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길은 때로 외롭고, 선을 행하는 길은 때로 내가 이렇게 해서 바보가 되고 비주류가 되고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으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악은 악일 뿐 어떤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의 본질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의도성에 악이 있습니다. 옷을 두 겹만 펼쳐보면 그 안에 악이 있습니다. 포장을 잘해놨고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악은요, 끝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본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노정이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되게 우리에게 약점처럼 보여지는 그런 단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부드러움, 용납함, 겸손, 섬김, 기다림, 인내, 배려, 사랑. 지금 열거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지금 감동받는 표정을 짓지 않는 건 듣기는 좋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약올라요. 나 혼자 그런 단어 다 품고 실천하다가 꼬봉되려고, 나만 그렇게 섬기다가 바보 되고, 나만 그렇게 섬기다가 버림받고, 나만 그렇게 섬기다가 이 세상에 비주류 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이 죄악에 관연하고 이 땅이 아무리 표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가슴에 품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아비와 어미의 눈물과 선한 수고가 있었기에 저는 가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정치인이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리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노정에 빛도 이름도 없이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자기 사명을 지켜나가고 지금도 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의 주변에 벗들이 있기에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기대를 주지 않고 이 땅의 많은 인생의 벗들이 목사나 교인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뼈아픈 얘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지만 그 말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벗들이 그래도 목사님을 보니, 그래도 한빛교회 성도를 보니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함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 선은 부드럽고 눈앞에 보일 때는 약함이고 눈앞에 보일 때는 꺾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선함은 하나님의 에너지이고 그 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선을 행하는 자, 선을 멈추지 않는 자, 그 선을 행함에 소망을 멈추지 않는 자 기필코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을 심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후에도 믿음의 동역자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을 품고 선을 심고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의 권면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을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인생의 벗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맞는지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 200만의 가나안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신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지대에 지금 고립돼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고 싶지만 그들이 마음껏 행복해하고 불안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믿음의 벗을 만날 수가 없어서, 교회도 꼴보기가 싫어서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지금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10월 27일 날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27일 날까지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제가 인쇄문을 읽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이 구조적인 복음을 논하기 전에, 이 일정표에 담겨진 복음의 프로세스를 입에 담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의 기운이 있는지,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지, 진짜 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지, 진짜 내 안에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인지 스스로 자조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울고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오랜 세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습관 속에 여전히 십자가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내 이름 드높이고 세상 닮아 살아가는 병약한 신자가 되지 않았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월 27일까지 많이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선을 지켜내기 위하여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 악과 싸우는 삶의 노정 속에 내 삶이 정금처럼 단련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석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기쁨과 그 역동성이 내 삶의 주변의 벗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숫자 200만, 그들은 지금도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믿을 만한 교회를 찾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내가 편히 쉴 만한 방주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도축제를 하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남의 교회는 빼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늑대나 여우들이라는 짓거리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인생의 벗들에게 우리가 불덩어리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지금도 울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숫자 200만의 가난한 신자들,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여전히 선이 담겨진 교회가 있다, 여전히 목사님이 설교만 할라치면 가슴에 십자가의 핏물을 묵상하며 울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요,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과 싸워야 되고 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위해 싸우는 삶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읽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는 6장이라는 짧은 성경으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를 대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움직이는 기관차 같은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나는 죽고 이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내 삶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녀를 영육하는 인생의 이 루틴한 모든 삶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날마다 내게 다가오지만 이제 이후로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이후로는 나의 삶의 기질과 나의 즐거움을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네가 지은되어 네 거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 네 즐거움, 네 높음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말이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선을 따라 우리가 살고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따라 우리가 살고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축제는 전도의 절기입니다. 제가 와서 지난 9년간 한 해 2번 한 적도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축제를 최소 10번 이상을 했어요. 이 중에는 그 10번 모두를 등 돌리고 그 10번 모두를 구경하는 모습으로 지내신 아주 올곧은 분도 계십니다. 한결같은 분도. 하지만 한빛교회를 다니는 한 제 눈에 흙이 들어오진 않는 한 해년마다 이 영적 절기를 맞이하실 겁니다. 올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눅눅한 거룩한 부담도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전도를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전도의 절기를 통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건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전도로 가는 건 영업을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로 하는 것은 산행 모임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생명인데 내 안에 생명이 확인되지 않고 내 안에 그 생명을 일하는 행복이 확인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기쁨이 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울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쓴뿌리를 제하소서. 주님,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소서.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이 기쁨 되어 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의 젖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만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 한 번 꼭 데려와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절기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가을날 풍성한 그 전도축제의 열매가 27일 날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등 돌리거나 관망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축제는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도하는 영적인 절기입니다. 금번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쓴뿌리, 죄성, 나약함, 교만이 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악의 쓴뿌리 잔여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내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이웃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상처 주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벗을 데려오겠다는 이 교회가,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신방 갔는데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사람하고는요 꼴보기 싫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괜히 멋있는 표정 짓지 마시고, 사람들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고 세련되지기는 많이 세련됐지만 옛날보다 더 마음이 좁아지고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 상태에 놓여 있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즐거움은 오롯이 보존되기를 원하지만 남의 즐거움과 남의 이 권리는 배려하지 않아요. 비극이죠.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남은 대접 안 해주니까. 그래서 세상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자고 막 인쇄물이 나돌아다니지만 실제 행복이 없는 이유가 누구도 나눠줄 행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받고만 싶지.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받고만 싶지 행복을 줄 사람은 어디도 없으니 모두 다 받고 싶어하는 행복을 만날 곳이 어디도 없는 거죠. 그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거룩한 한빛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부터 눈빛을 바꾸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눈빛을 곱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지고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남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살아나고 자녀의 관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파송받은 일터와 사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죠. 먼저 내가 살고, 그리고 먼저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복음을 증거하죠.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려면 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고 제대로 주님을 좀 사랑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좀 멋있게 살다가 두 번 사는 인생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27일까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다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넣어드렸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고 소그룹으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다 인쇄물 더 있어요. 뽑으셔서 식탁에 붙이고 싱크대에 붙이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저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목사거든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사탄마귀가 떨어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 기도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죄악의 쓴뿌리를 떨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임하며 준비된 영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예요. 기도는 내가 모르는 힘과 영성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고 깨어지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의 논리, 우리가 깨어지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착함을 회복하고 성과 싸우고 그리고 예비된 영혼에게 나가자는 이 논리에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마리아가 기독교의 복음으로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하는데 주저함 없이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돈 풀어서 사람들 돈으로 감동 주기 때문에 그러나요? 바나바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서 그러나요? 바나바가 지위가 높아서 그러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반드시 착해야 된다고 믿어요. 담임 목사는 이처럼 매사에 신경이 쓰여요. 몸가짐, 걸어가는 것, 태도, 모든 게 신경이 쓰여요. 왜요? 제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이 위중한 신분이고 어려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담아내느니라 제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반드시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따라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떤 신자도 반드시 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착해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착해야 됩니다. 바나바를 주저함이 없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바나바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바나바 혼자 있어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하니까 안디옥 교회 부흥의 이 흐름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지분이 2분의 1로 쪼개지거나 리더의 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불리로 따지면 그건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왜 길리기아 다소까지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바울을 데려왔을까요? 착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바나바는 원래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데려와서 내 지분이 2분의 1로 반도막에 놔도, 그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를 끌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누구의 영광만 높이면 돼요? 내 주님이 영광만 높이면 된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주저함이 없이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왔고요. 그렇게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과 동행함으로 교회가 드디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이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뜻이 뭡니까? 소유격,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에 모두 발언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는 진정한 빛이어야 되고, 교회는 진정한 행복이어야 되고, 교회는 진정한 선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문자적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이 되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진정한 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선 위에 섰다는 확신이 있어야 드디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섬김과 그들의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안타깝게 말했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가 물리적으로 부흥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형태의 교회 부흥의 모범을 안디옥 교회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착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기질이 악과 싸우는 기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우회가 생겨요. 미카엘 천사처럼 세상의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볼 때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 있다가도 교회 갈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 갈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교회 갈 생각하면 나처럼 고생하고 수고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즐거움에 한빛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은 착한 성도를 찾는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주의 종을 찾는 세상이 되었다고 저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과 우리 교회가 이런 맥락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능력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는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 선을 추구하겠습니다. 악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와 온 가족이 주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역경들을 주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내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의 아이템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화수분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원래 화수분의 원어는 화수분이 아니고 하수분입니다. 진시황 시절에 만리장성을 지으면서 만리장성을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하의 물을 큰 독에다가 떠다 놓고 물을 떠서 이제 성을 짓는데요, 이 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었는지 물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해서 하수분, 그 화수분의 이야기의 유래가 그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화수분이란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화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유래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화수분 만나고 싶어 하나 봐요. 자주 이 용어를 쓰거든요. 예, 퍼내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끝없이 생수를 내는 화수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정에는 가족이 암과 싸우며 입원을 하고 죽음의 목전에서 슬퍼하는 집도 있고 삶의 많은 질고들이 우리 앞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젖줄이십니다. 퍼내도 목마르지 않는 그 귀한 생명수, 그 귀한 영혼의 젖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선을 행하여 살아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